구약 성경 805쪽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좋아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여 묵상하느니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악에 대한 거라.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게 거룩한 주를 허락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부여잡고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앞뒤도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영롱한 보석입니다. 네, 반짝반짝 안 빛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이 가장 아끼고 귀히 여기는 보석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 주님 부여잡고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실 로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영국인과 아프리카 보어인들 간의 보어 전쟁을 일으킨 장군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은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풍부한 자원을 획득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전쟁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탄식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프리카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소유했지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남겨놓고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얻은 것 중 그 어느 것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보물을 보지 못했고 결국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구나. 그렇으나 세실 로데스는 나라간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 결국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하는 탄식으로 그 끝을 맺고 말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진정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자신이 알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원하던 행복이 아닌 더 큰 아픔과 절망을 느끼며 살고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세실 로데스가 고백했던 것처럼 영원한 보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곧 천국의 삶을 예비하지 못하는 가장 불행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된 행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행복한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기 위해 악인의 삶에 대해 점진적으로 표현한 말씀으로, 악인의 삶은 처음에는 악한 생각을 따라가다가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결국 오만한 자리, 곧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앉게 됨을 말씀하므로,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악인의 삶이 복되지 않는 삶일까요? 세상은 조금 악할지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실 로데스처럼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드러내놓고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악할지라도 그 악함으로 인해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기에 이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악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고 죽음 후에는 영원한 형벌, 즉 지옥의 형벌인 둘째 사망이 있을 뿐입니다. 이는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자신이 가진 부와 재물로 세상에서 호화호식하며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받고 살았던 부자는 죽어 음부 곧 지옥에 던져졌고 그곳에서 물 한 방울을 갈망하는 영원히 목마른 삶, 영원히 고통받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악인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와 같은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던져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기에 복 있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않고 죄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 곧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이란 악한 생각과 죄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서 벗어나 악인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이러한 악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다시 말해 의인의 삶을 살고자 노력해도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삶을 살고 싶지 않은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와의 악한 생각을 따라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난 오만한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러기 우리 역시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19절, 2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함으로 복 있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죄로 말미암아 죄에 져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에 져서 죄로 인해 탄식하며 살고 또는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죄의 즐거움을 누리느라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죄를 이기고 악한 삶이 아닌 의인의 삶,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곧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악한 삶에서 벗어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에 이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삶,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즉 죄를 이기고 악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즐거워하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레츠는 기뻐하다 또는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뜻 말고도 마음에 둔 소원이라고 하는 뜻이 있고 더 나아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 마음에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하여 마음에 두는 사람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죄에서 떠나 행복한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소원하여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 즉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어 악한 삶에서 떠나 복 있는 사람, 곧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시편 119편 9절부터 1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둘 때 우리는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떠나 깨끗한 삶을 살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결코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족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한 족쇄 또는 잔소리 정도로 여깁니다. 이러한 생각은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둔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다시 선포하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요구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요구를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기 때문에 이를 생색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행복을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마음에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즉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하고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를 알기는 알겠는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많은 이유 중 가장 강력한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가치관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는 자라면서 내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로부터 들은 말들로 인한 것이기도 하고 또는 자신이 경험으로 터득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안에 생성된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가치가 있게 느껴집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는 분명 행복한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려서부터 듣고 경험한 가치관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물질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의 머리와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중하다고 이해하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물질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인정받았던 바리새인들도 돈을 좋아하고 있었고
결국 이처럼 돈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가장 불쌍한 인생을 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 안에 있는 가치관은 쉽게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사는 경우가 많고, 결국 이렇게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인생은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또는 이 땅에서는 잘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지 못하는 가장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믿을 수 있든 그렇지 않든 이에 상관없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비록 내 생각과 내가 경험했던 것과 반대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만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여 마음에 두고 즐거워하며 살아가시며,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악한 생각에서 떠나 죄의 계례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진정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 내 마음에 두고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는 소망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한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얹고 아픈 곳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를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찾아나와 주 앞에 선포된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가치관과 내 생각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 최고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 그 말씀 소원하여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기도했사오니 주여,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과 승리와 형통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코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 마음에다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신 위에다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의 피 묻은 손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맞으신 채찍이고 믿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가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경조직 세포 근육뼈 마디마디 오장육부 장기장기 하나 이목구비 하나하나 오고만져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오고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믿음으로 손얹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그 믿음의 지체들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의 권세마다 떠나갈지어다. 온몸 구석구석마다 나음을 얻을지어다. 손얹은 곳마다 치유함받을지어다. 뼈 마디마디마다 고침받을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장기 하나하나마다 치료받을지어다. 심장은 튼튼하여질지어다. 신장은 체기능을 나아질지어다. 감기능은 회복되어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도 사라질지어다. 마음의 간절한 소망은 이루어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의 사오니 주님이 일하여 주옵시고 이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하나님 간증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되 내 삶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10의 1주염을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옵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싸울 곳이 없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 물질의 복, 형통의 복, 직장과 산업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 손의 복으로 마음껏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담아 소원의 힘을 드린 손길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소원 속히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 간증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함을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더욱더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만나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정금 바친 손길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기쁨과 주님이 존귀케 하심과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시는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공개한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옵시고 주의 전에서 알게 모르게 여러모로 수고하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품에 안아주시고 참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찾아가와 함께 예배드려야 되겠지만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질병 때문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 주님이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문제는 해결하여 주옵시고 믿음은 더하여 주옵시며 질병은 치료하여 주옵소서. 가여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 함께 나타내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한 양들, 해나가 있는 지체들, 주께서 허락하신 자녀손들마다 눈동자같이 지켜 주옵시고 주의 품 안에 안아 주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주님 아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 위로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 그 말씀 마음에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 행복한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작정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과 직장과 산업과 사업과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 빛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